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많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알지요. 예를 들면 출애굽 이야기나 십계명 이야기, 또 가나안 정복 이야기, 또 갈멜산의 엘리야 이야기, 또 솔로몬의 제사 이야기,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분들에게 그러면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어디쯤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약간은 난감해한 표정을 짓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많이 압니다. 십계명이나 출애굽 사건은 구약에 있고 그 중에서도 전반부에 나오고, 솔로몬 얘기나 엘리야 얘기는 구약의 중반부 이후에 있다. 이 정도는 다 아십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분들에게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서 십계명이 구약의 전반부쯤 있는데 그러면 십계명을 왜 처음부터 주시지 않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셨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이제는 상당히 난감해합니다. 그러면서 괜한 대화에 말려들었구나, 그런 표정을 짓습니다. 자, 십계명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십계명을 10가지를 순서대로 다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10가지는 다 모르더라도 대부분의 사람이 앞에 나오는 2가지 정도는 거의 알고 있습니다. 첫째,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이고, 둘째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신자이든 기독교를 믿지 않는 불신자이든 십계명에 그 2가지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든 불신자이든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우상을 버리라고 해. 기독교는 형상을 파괴하라고 하고 기독교에는 다른 신을 믿지 말라고 해. 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성경에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나오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라는 계명이 등장하는 곳이 출애굽기 20장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이라는 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아브라함의 시대나 이삭의 시대나 야곱의 시대나 요셉의 시대나 모세가 애굽이나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에는 전혀 그런 계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이 75세 때입니다. 그리고 약 100여 년간 하나님을 섬기고 살다가 175세에 죽는 것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면 처음부터 율법을 주시거나 율법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율법의 가장 앞에 나오는 2가지 정도는 미리 알려주셔서 아브라함이 그 2가지 계명을 잘 지키는 모범을 보여주었으면 아주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주시지도 않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상을 버리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은 형상을 버리라는 계명을 요구받지도 않았고 실천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겼다,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다만 아브라함 시대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거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내용 자체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상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20장 넘어가야 나오고, 우상이라는 물건이 등장한 게 야곱 때부터 등장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장가를 가서 라헬과 함께 살다가 한참 세월이 흘러서 거부가 되어서 이제 분가하기 위하여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신의 형상인 드라빔을 훔쳐나오는 사건에서 처음으로 이방신의 형상, 우상의 물질, 이런 것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라헬이 이방신의 형상을 들고 나올 때에 들통이 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들통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형상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라헬이 아버지가 섬기는 이방신의 신상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에 대하여 한마디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 왜 그것을 굳이 가지고 나오느냐 책망하지도 않았고 그걸 버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요 같은 라헬은 아버지가 섬기는 이방신의 신상 드라빔을 가지고 왔습니다. 창세기의 그 후에 여러 사건이 이어집니다. 아시는 대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있고 마중 나온 에서와 대화하는 장면이 있고 불행하게도 야곱의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사건도 나오고 그리고 나서 창세기 35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너는 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자 야곱이 아주 독특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방 신상을 버리라 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한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일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거나 우상신을 버리라거나 그런 말씀을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야곱이 제일 먼저 자기 가족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한 장소가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갈 때 자다가 꿈속에서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면서 내가 너희 할아버지와 너희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을 너에게도 주어서 너에게 복을 주고 민족을 주고 땅을 주겠다 약속할 때에 그 약속을 들으면서 콧방귀도 안 뀌었던 그 장소, 그게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약속을 듣고 감사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쳤던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제가 가는 길을 다 지켜주시고 그래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시는 것 책임지시고 나로 하여금 풍성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다 해주시면 그때 여기서 제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십 년 만에 쭉 돌아서 장가도 갔고 그 다음에 재산도 이루었고 부인도 이루어서 다시 돌아오는 장소가 베델이고 하나님이 그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아 라고 하니까 그 순간 야곱이 모든 것을 깨달은 겁니다. 아, 예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나는 콧방귀도 안 꼈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이루셨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자 야곱은 스스로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던 것, 즉 우상을 버리라, 이방 신상을 버리라 라고 자기 가족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 계명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드디어 하나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다른 이방신들보다 하나님이 가장 믿을만 하구나. 다른 우상들보다 하나님이 야곱 자신에게 가장 유익하구나.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좋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야곱으로 하여금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수고하신 것을 알게 되자 야곱은 스스로 이방신상을 버리자라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이방신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명령하지 않고 형상을 제거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신뢰하고 의지하고 자기를 도와줄 만한 그것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누가 채워주고 보태주고 누가 좀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대감을 송두리째 뿌리 뽑느냐?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우상을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우상을 버리라, 이방신을 떠나라 그런 말씀 자체를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야곱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이방신들과 연결이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지역의 하나인 온이라는 지역에서 그 지역의 지역 종교, 지역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집안의 사위가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지역신을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요셉이 죽기 직전까지 어쩌면 이혼을 불사하면서까지 우상을 섬기던 집안과 인연을 끊겠다, 그런 결연한 모습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행동에 대하여 일말의 언급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총리 세워줬는데 아직까지도 우상 종교와 타협하고 있냐? 아직도 그 집안에 덕보려고 거기 있느냐? 꾸중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패턴이 모세에게서도 반복됩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국, 즉 애굽의 종교 핵심부에서 애굽 사람들과 동일하게 행동합니다. 애굽의 중앙 왕궁에서 종교 행사가 진행되면 모세도 다 참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마치 다니엘처럼 내가 애굽의 신상에게 절할 바에야 차라리 사자굴에 들어가겠다, 그러한 멋진 행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애굽에서 나와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을 때에는 미디안 지역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르우엘 집안의 사위가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딸과 결별하느냐? 아니요. 그 안에 그대로 데리고 가고 그 장인의 도움 그대로 받습니다.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우상에 대하여, 이방 신상에 대하여, 제사장 집안과 결탁한 것에 대하여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출애굽 사건을 위한 10가지 이적을 진행시키시고 홍해 사건을 진행시키시고 마라의 쓴물과 신광양의 만나 사건을 전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은 외형적으로 보면 출애굽 사건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죄인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계시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애굽의 온갖 우상들이 애굽의 백성들을 전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자그마치 10번이나 애굽의 백성들에게 큰 역경이 왔는데 애굽 백성의 섬김을 받던 애굽의 신들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고 한 번도 애굽 백성을 그 위기에서 구해내주지 못합니다. 그걸 통하여 봐라,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무능하며 애굽의 우상들이 얼마나 무용한가라는 걸 드러내 주었고, 정반대로 그 사건에서 이 애굽이 이스라엘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켜내셨습니다. 바로가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을 도우사 미리 출산하여 아무도 죽임받지 않도록 하셨고,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자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지키셔서 한 사람도 죽지 않게 도우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를 통하여 이방의 신들이 얼마나 무용하며, 이방의 신들이 얼마나 무능력하며, 이방의 신들이 얼마나 무가치한가가 드러나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며, 얼마나 책임지며, 얼마나 도우시며, 얼마나 인간을 위해 주시는가, 그것을 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가르쳐준 후에, 그 후에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며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다른 신을 섬겨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합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성경에 어떤 표현이 나오면 그런 표현이 있다라는 것만 중요시 여길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이 어느 사건, 어떤 시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오느냐를 꼭 분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권위에 근거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배타적인 태도로 오직 나만 섬기라 그렇게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이나 이방 신들에 대하여 적대적인 자세로 모두 버리라 그렇게 지시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교만하고 독선적인 모습으로 나 외에는 섬기지 말라 공포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면서 단지 나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막으시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두셨습니다. 이방신을 섬겼냐? 내버려 두셨어요. 우상신을 섬겼냐? 그냥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거 버리라, 그거 떠나라, 그거 부수어라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각자 어떤 신을 믿든지 그대로 내비 두셨어요. 그러는 가운데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거, 너희들이 섬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섬겨라 두신 상태에서 그 어떤 신보다 하나님이 가장 인간을 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증명하고 입증하고 설명하고 보여준 후에, 즉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친절하고 충분하게 설득하신 후에야 그제서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또는 나 외에는 나만 섬기라라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독선이나 하나님의 강압이나 하나님의 제한이나 하나님의 배타성이 드러나느냐? 절대로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도리어 그런 말씀을 보는 순간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인간을 설득하셨던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상하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야곱의 경우나 모세의 경우를 언급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너무 일방적으로 어떤 것을 제한하거나 어떤 것을 금지해서 통보하는 식이다. 그런 오해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그 모든 말씀, 성경의 어느 위치에 등장하며 어느 사건 전후에 등장하며 그 속에 담긴 의도가 뭔가 꼭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마디를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달랑 하나님은 이거 하지 말랬대, 하나님은 저거 해랬대, 딱 그거 하나만 남아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신다, 하나님은 지시하신다, 하나님은 협박하신다, 그것만 남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단순히 성경이 오해받는 것을 풀자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성경을 오해하면 누가 손해를 보느냐? 하나님은 전혀 손해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오해하면 100% 인간이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오해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누려야 할 평안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게 안타까운 것이고, 인간들이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리어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한다는 것,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패턴이 언제나 같은 거예요. 구약의 십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 내용이 이미 계명으로 주어졌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하여 오셨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셨지만 죄인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느 누구도 혼낸 적이 없습니다. 제사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를 뽑으실 때, 자, 각자 섬기던 우상을 다 버리고 오라, 그런 요구 없으셨습니다. 혹시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은 유대교를 탈퇴하고 오라, 그런 요구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뭘 버리고 오라, 뭘 떠나고 오라, 뭘 두고 오라, 그런 걸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두고 오긴 왔어요. 뭘 두고 왔어요? 그물만 버려두고 왔다 그럽니다. 죄인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오라, 유대교의 종교 습성을 다 떨쳐내고 씻어내고 오라,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상태 그대로 와도 받아주시고, 유대교의 습성 사고방식 가지고 있어도 그대로 다 받아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모든 병든 것과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할 때에도 제자들이 새 사람 됐다는 거 확인하고 이제 갱생되었다는 거 확인하고 그때서 선물로 주었느냐? 아니요. 있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준 겁니다. 기독교는 자격 있는 사람을 선발한다는 사고방식을 절대로 가지시면 안 됩니다. 도리어 기독교는 자격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주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잘난 사람 뽑는 종교 아니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골라내는 종교가 아니고, 다 갖추어지고 구분되어지고 준비되어진 사람을 선출하는 종교 절대로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주시는 종교, 하나님이 인간을 가르쳐주고 후원해주는 종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일해주시고 배려해주시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우상을 버리고 나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해도 이렇게 돌려서 말씀했겠지. 예, 맞아요. 예수님은 돌려서 말씀했어요. 뭐라고 했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봐라,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지. 예,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말씀 하셨어. 그 다음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런데 그 말씀을 언제 하셨지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자마자 입을 열어 가라사대 첫 마디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을 버리라 그랬느냐? 아니요.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성령이 딱 임하니까 성령을 받고 첫 마디가 오직 나만 섬기라, 우상 신상들을 다 버리라 그랬느냐? 아니요.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신 게 어디냐?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가 다 끝나갈 때쯤, 이제 막 잡히셔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바로 직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예,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해 주셨고, 가나의 혼인잔치 5병이요 7병이요 등을 통하여 많은 곤란당한 자들 보살펴 주셨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 주셨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만나서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예, 하나님께서 모든 이적과 기적과 역사와 능력과 가르침과 교훈 다 베풀어 주신 후, 즉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후 다른 신을 섬겨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친히 증명하여 주신 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간에게 어떤 부담이나 짐을 지우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납득이 될 만큼 충분히 설명하고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명한 후에 그제서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것을 법으로 정하셨느냐?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셨지만 만약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크고 첫째 되는 벌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위협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라 그 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수많은 근거 자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에게 유익하다는 여러 자료를 입증해 주셨습니다. 왜? 인간 좋으라고. 그렇게 인간 좋게 해놓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하고 형벌을 내리느냐? 아니요. 마치 너 좋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가 나를 섬기지 않으면 나도 어쩔 수 없이 형벌을 준다. 그러면 그건 인간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이나 모든 관점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어려운 결단을 시키는 거 전혀 없습니다.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바라신다면 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와 자료와 역사와 은혜와 축복과 선물을 주신 후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먼저 베푸신다라는 것,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독교가 우상을 자꾸 멀리하고 타종교를 배타한다 이렇게 오해됩니다. 그거 오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20년 전부터 자주 쓰는 용어 중에 이제 종교다원주의라는 용어가 이제 많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용어가 등장하면 그 용어가 새로운 거지 그런 사회는 이미 돼 있는데 용어가 새로우면 사회도 새로운 줄 압니다. 종교다원주의.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는 전혀 새로운 표현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시대가 아닙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언제냐? 인간이 범죄한 창세기 3장 이후로 지금까지 언제나 인류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였습니다. 왜? 모두가 각자의 신들을 섬기고 모두가 각자의 종교를 가졌으니까.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창세기 3장부터예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종교다원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되니까 마치 새로운 개념인 것처럼 떠들어대면서 다원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언제나 종교 간에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서로 간에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종교 대화의 현장으로 나와라. 그런 주장을 할 때 제일 욕먹는 게 언제나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는 혼자 잘난 척하지 말고 종교의 장소로 나와라 라고요. 근데 그게 대단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원래부터 배타적이지 않고 기독교는 원래 대화의 장소로 자발적으로 나가는 종교예요. 자발적으로. 잘 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가서 활동하셨느냐? 애굽으로 친히 가셨어요. 당대의 종교가 가장 활성화되고 종교 시스템이 가장 잘 갖추어진 그 애굽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 오셨고,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또 어디로 갔느냐? 당대에 가장 숭배받던 추앙받던 바알신이 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또 이스라엘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종교가 있는 것을 피해서 요리요리 다닌 것이 아니라 당대에 가장 많은 우상, 가장 많은 타종교, 가장 강력한 종교의 현장 속으로 미리 자원하여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타종교 지도자들과 일절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은 배타적이고 독선분이냐? 아니요.
예수님은 분명 유대교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연스럽게 성전에도 가셨고 유다교 회당에도 가셨고 유대교 절기에도 참석하셨습니다. 기독교가 배타적이라는 욕을 먹는 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전도하는 종교 또는 선교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다른 종교가 만연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곳, 다른 신을 믿는 곳만 골라 찾아가는 거, 그게 기독교의 전도고 그게 기독교의 선교예요. 그러니 종교다원주의 현장으로 나와라. 기독교는 언제나 선봉에 가 있었어요. 지금 사도행전 17장에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7장 16절부터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입니다. 예. 그런 우상이 만연한 곳으로 바울이 들어갔어요. 자, 제가 설교할 때 종종 단어 설명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단어 설명이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인데 거기서도 보면 16부에 보면 16절 중간부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아덴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것 같은 분한 마음이 들었구나, 아니면 이 사람들은 왜 바보같이 우상을 섬기는 거야? 라고 그들에게 화내는 듯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상대방을 향해서 지금 격한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 전혀 아니에요. 내용은 반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 가보니까 많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바울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많구나. 내가 할 말이 많구나. 내가 가르쳐야 하는 게 많구나. 내가 더 부지런히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몰라서 저렇게 우상을 섬기니 내가 더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라고 자기가 할 일에 대하여 열정이 불타오르다. 그게 격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더니 저것들이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우상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도 어기면서 우상 섬기네 화났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참 안 됐구만, 저렇게 우상을 섬기니 내가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17절 끝에 가보면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 변론하니가 17장 2절에 나오는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하며 그때 말했던 풀어주고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보여주었다,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나 복음서의 예수님의 복음 전파나 또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냐? 언제나 불신자였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상황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 예수님께서 복음 전할 때,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대상이 누구냐? 언제나 불신자예요. 그럼 불신자가 누구냐? 죄인. 그럼 죄인이 누구냐?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느냐? 당연히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방신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명령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제한이나 금지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하고, 그 은혜 가운데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설명하는 것, 그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자마자 이곳에 은혜가 있고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다. 그게 격분하여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덴에 가서 첫 마디가 우상을 딱 보자마자 우상을 버리라, 형상을 타파하라, 그런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긴 사람들에게 그 우상을 버려야 할 이유나
그 형상을 타파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형상을 타파해도 되겠다는 마음이 설득되어지기 전에는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설명하지 않고 납득시키지 않은 채로 어떤 규정을 선언해버리면 그것은 그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편하게 하고 그를 힘들게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우상에 관한 바울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어디에? 바로 앞장에 사도행전 15장에 바울과 초기 교회가 우상에 대한 규정을 정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예,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라는 규정을 정해서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들이 일일이 방문하여 가르쳐 주었다라는 내용이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상을 멀리하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상을 멀리하라고 말한 대상이 누구냐? 불신자예요? 성도예요?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성도들.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계명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직 이방신을 믿고 있는 자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우상을 멀리하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우상보다 하나님이 더 좋다는 걸 아직 알지 못하니까 버리라는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비두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너희는 하나님을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상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 줄 알고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귀한 줄을 아는 너희니까 그 하나님보다 무익하고 그 하나님보다 무용한 우상을 섬길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성도들 즉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우상을 멀리하라 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우상을 버리라 우상을 떠나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강요하는 종교가 아니고 제한하는 종교가 아니고 규정하는 종교가 아니고 협박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정반대로 기독교는 얼마나 가르치는 종교고 설명하는 종교고 설득하는 종교고 증명하는 증거고 입증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하여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해요.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인간을 통제하고 인간에게 군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자상해서 인간의 사정을 다 수용하신 상태에서 자상하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하고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아덴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우상이 있었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예, 어떤 제단을 보니까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놓은 제단도 있더란 말입니다. 사람들의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단 어떤 사람도 나는 요새 뇌 없이 산다. 난 요새 아무 개념 없이 산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끔 웃기는 말 중에 페북이나 이런 데 보면 뭐뭐하는 법칙 5개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럴 때 나오면 제일 어이없는 게 성공하는 사람의 법칙 5개. 그들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 사소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 그게 지구상에서 제일 웃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중요한 일보다 사소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중요한 일부터 해요. 다만 중요도가 달라서 그렇지. 시험 보기 전날에 애가 책상 앞에 딱 앉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는 생각하기에 애가 빨리 공부했으면 좋겠죠. 왜? 당장 내일 시험이니까 중요한 거부터 했으면 좋겠죠. 근데 공부하겠다고 들어간 애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서랍 정리하고 있어요. 서랍 정리하고 있어. 그러면 엄마는 또 화가 나갖고 야 지금이 얼마나 급한데 중요한 것부터 해야지. 그러면 걔는 그럽니다. 지금 제일 급하고 중요한 게 서랍 정리야. 왜? 서랍이 정리가 안 되니까 난 집중이 안 돼서 공부가 안 돼.
개에게는 그게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개에게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행동에는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덴 사람이 너무 심심해. 그러니까 아무데나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을 세워볼까? 아니요. 다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알아차렸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또는 고대 사람들의 종교관, 고대 사람들의 신관이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구약할 때 여러 번 설명드렸었는데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고대 사람들의 종교관에는 신에 대한 일정한 개념이 있었는데, 첫째, 신들에는 계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 신화들도 그렇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그렇고 언제나 신들에는 계보가 있다. 신에게는 서열이 있다. 즉 큰 신과 낮은 신, 높은 신과 낮은 신, 강한 신과 약한 신,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신들에게는 영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활동하는 신이 있고 바다에 활동하는 신, 산에서 활동하는 신, 평지에서 활동하는 신, 지하를 다스리는 신 등 각자 자기의 활동 무대가 따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 세 번째는 각 신마다 맡고 있는 기능이 있었다. 어떤 신은 전쟁, 어떤 신은 지혜, 어떤 신은 술, 어떤 신은 사랑, 어떤 신은 의술, 어떤 신은 비와 바람 등 신마다 다 주특기가 있는 전문가 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신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어떤 특정한 신 하나만을 섬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 살아가는데 한 장소에서 한 가지 일만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소에서 여러 일과 연관이 되어 살으니 여러 영역에 걸친 신들을 알아야 되고 여러 기능을 담당한 신들을 섬겨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 생각에 누가 가장 안전하고 누가 가장 성공할 수 있느냐, 가능한 한 많은 신을 알아서 많은 신을 끌어다 모아서 많은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대국의 왕궁일수록 만신전이 커서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왜? 신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니까요. 이러한 고대 사람들의 종교 개념을 이해한다면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 새겨놓은 것을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바울이 22절을 첫 마디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바울이 아레오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질문 한번 해볼까요?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말이 조롱일까요? 칭찬일까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천당과 지옥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조크입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거 칭찬일까요? 조롱일까요? 정답은 칭찬입니다. 칭찬이에요. 지금 바울은 아덴 사람의 행동을 어리석은 종교심이라고 조롱하지 않고 쓸데없는 종교심이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아덴에 가서 우상이 많은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려주어야겠구나라는 뜨거운 열정이 불타오랐는데 첫 마디부터 조롱과 비난으로 시작하면 대화가 이어지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칭찬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아유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참 범사에 신을 의지하고 신을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 참 지혜롭고 참 현명하구나. 어떤 인간들은 신 없어. 인간은 인간끼리 사는 거야. 우리 힘으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싸가지 없이 말하는데 아덴 사람들 너희를 보니까 범사에 신을 의지하고 신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니네 참 잘하 라고 칭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는 건데 이방신을 섬기니까 그것을 못 섬기게 하고 다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엉뚱한 신을 섬기고 있으니 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건 잘하는 건데 너희가 섬기는 보다 더 좋고 더 귀하고 더 유익하고 더 훌륭한 분을 너희에게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해서 그 종교심을 바른 신앙심으로 바꾸어 주려고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롱이 아니라 칭찬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이 저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섬기는 그 신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가 아는 신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 사람이 섬기는 신과 바울 자신이 섬기는 신의 그 차이점을 부각시켜 주어서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아덴 사람들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을 이제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 정말 멋있는 하나님입니다. 24절과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제가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너무너무. 왜 안타깝냐면 보세요. 지금 바울은 17장 24, 25절에서 하나님을 소개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하나님을 누구에게 소개하려고 하고 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소개하려고 한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소개해야 되니. 이방신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당연하죠.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천지를 주재하시는 분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요 사람의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끼리는 알죠? 이러면 되는데 성도들이 알죠? 그럼 뭐라? 그러면 제가 성도들을 붙잡아 놓고 같은 편끼리 같은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주재하시는 분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면 어머 새롭네 그래. 이게 불행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불행한 현실이에요. 자,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 17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부터 16장을 한번 슬쩍 기억해 보십시오. 다 기억이 나실 건데 한번 슬쩍 어떤 뉘앙스가 있었나 사도행전 1장부터 16장까지 자 이런 거 들어보십시오. 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1장부터 16장에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 보셨냐고요.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하나님을 위해 희생해야 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을 무엇인가를 바쳐야 하고 하나님 때문에 자신들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양보해야 한다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느끼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사도행전에 보이더냐고요. 안 보인단 말입니다. 도리어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이나 사도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격했고 자신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의 모든 사역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 하나님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감격하면서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자기들을 그렇게 세워주시고 자기들에게 그렇게 베풀어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어떻게든 나누고 알려주고 가르쳐주려고 애썼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는다는 생각보다 늘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 뭘 바쳐야 한다라는 의무감에 쩔어 있고 늘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방인이나 불신자들에게 해야 하는 말을 제가 성도들에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뭐라고? 24, 25절처럼 또 해야 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성경의 표현대로 또 반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아멘 하시라고요. 다시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 24, 25절의 가르침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알면은 아덴 사람들의 어리석은 그 안타까운 종교심이 최소한 3가지는 고쳐지게 돼 있습니다. 3가지만 해볼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셨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역, 그 이외의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 말고 다른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을 주관하는 신이 있으니까 우상을 섬겨도 말이 되지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영역이란 없고 다른 영역이 없으면 다른 신은 없고 다른 신이 없다면 우상을 섬길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어떤 규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길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겠느냐라고 설득하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어떤 행동이나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의 집을 지어드려야 할 이유가 없고 신의 단을 새겨야 할 이유가 없고 신에게 예물이나 공물을 바쳐야 할 이유도 없고 신을 도와드리기 위해 인간이 희생과 헌신과 충성을 해야 할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힘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불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어려우면 안 됩니다. 셋째,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이기 때문에 모든 것 하나님께로 받은 것 풍성하고 즐겁고 자유롭게 신나게 누리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시는 것 거부할 이유가 없고 주셔서 받은 것 누리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받았으면 즐겁고 신나고 평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멋지게 누리며 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멀리하라, 이방신 버리라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면 그들의 신앙이 교정되고 그러면 저절로 우상 버리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신앙생활을 가장 멋지게 가장 바르게 하는 모습이 어디 나오느냐? 28절이에요. 28절에 한 문장 딱 나오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은 창조자요, 하나님은 주관자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모시거나 우리가 그를 섬기거나 우리가 그를 도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동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삶,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